내 찬양이 갈수록 은혜에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너희 속에 무엇이 가득한가? 지난 주일은 우리 김관수 장로님께서 간증을 하시면서 장로님 속에 있는 거 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은 그래서 입으로 이제 우리 속에 뭐가 가득한가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 손에 지금 이 셀폰을 들고 있어요. 이거 없으신 분 별로 없죠? 요즘은 이게 어떤 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활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 운동을 하러 가보니까 사람들이 운동을 하면서도 이걸 들고 운동을 해요. 또 식당에 가보니까 밥을 먹으면서도 이걸 옆에 놓고 서로 이것만 들여다보고 얘기를 안 하고.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 옛날에는 전화기가 전화만 주고받았는데 지금은 전화가 아니라 이것이 전화도 물론 하면서 모든 연락을 이거로 다 하는 거예요. 텍스트를 주고받고 편지를 주고받고 또 사진도 찍고 이 안에 컴퓨터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조그마한 것이. 그래서 이런 것에 얼마나 많은 게 들어있느냐 하는 걸 측정하는 걸 기가바이트라고 해요. 기가바이트. 원 기가바이트면은 책이 몇 권 들어가는가 찾아봤더니요. 원 기가바이트에 보통 책 3,333권이 들어가더라고.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냐면 요 조그만한 거 요게 오래된 거예요. 아이폰 4인데 오래된 건데 이게 16기가바이트예요. 16기가바이트라고 하면 책이 몇 권 들어가겠어요? 3,300 곱하기 16을 해보세요. 53,000권 이상의 책이 들어가 있어요. 도서관 하나 이상의 책이 들어가 있어요. 이 그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다 만드는 사람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 사진을 뽑겠다. 안 그러면 편지를 쓰겠다. 뭐 좀 알아보겠다 하고 찍으면 다 나오는 거예요. 들어있으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여러분과 저 사람은 이 셀폰에 비교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적에 우리에게 재능과 더불어 특성과 더불어 모든 은사와 더불어 우리에게 모든 품성을 다 넣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아니라 우리가 또 배우고 경험하고 생각한 많은 것을 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이것이 막 나오는 거예요. 속에 없는 게 나올 수 없습니다. 있는 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게 나오는데 어떤 게 나오느냐?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니까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아무리 이 셀폰이 좋아도 이 속에 들어있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우리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오늘 성경 말씀 골로새 3장 12절부터 읽었지만 5절에 보니까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게 뭐가 있느냐면은 엄랑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가득하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분노가 나오고 노여움이 나오고 악의가 나오고 비방이 나오고 부끄러운 말이 나오고 아주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9절에는 또 주님께서 성경의 말씀이 로마서 1장 29절에는 우리 마음속에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속에 그런 게 가득 들어있으니까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수군수군, 비방, 능욕, 자랑, 부모를 거역하는 거 이런 것이 막 나오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구브로에 갔습니다.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막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또 많은 사람이 믿기를 시작하는데 거기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방해를 하면서 믿으려고 하는 사람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바울은 거기에 새롭게 간 사람이고 엘루마는 오래 산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엘루마의 말을 듣고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이 엘루마를 향해서 너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라. 네가 앞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랬더니 금방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야고보 3장 8절 보니까 이런 사람에 대해서 그 입술이 악이 가득하다. 속에서 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죽이는 독이 가득한 악이 나와 사람들을 하나님 못 믿게 하고 죽음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보니까 달라요.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인데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아주 나오는 것이 긍휼, 자비, 겸손, 아주 오래 참음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게 나오느냐? 그런 게 나오니까 피차 원망받을 일이 있을 때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해 주는 거예요. 서로 용서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 되느냐 보니까 사랑이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랑이 속에 있으니까 나오는 것이 긍휼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 겸손해서 용납하고 품어주고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전자 아까 왜 그렇게 불의와 추악과 더러운 것이 많이 나오느냐 그거 보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 말합니다. 저들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그렇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속에는 모든 더러운 것이 쌓이고 모든 부정함이 되어서 악한 것이 되어서 죽이는 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 들어오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아서 서로 용납하는 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느껴져야 돼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 속에 부음바 되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음받아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차게 됐다는 거예요. 가득 차게 됐다는 거예요. 느껴지면 아멘. 감사하다. 그런데요, 사랑한다는데 사랑이 안 느껴질 때가 많아요. 아빠는 아들을 보고 내가 너 사랑해 그러는데 아들은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해 그러는데 사랑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느껴지면 사랑의 기별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은 느껴져야 돼요. 느껴지려면 뭐가 행동 있고 따라가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혼할 때 보면은, 교육할 때 보면은, 5 languages of love. 사랑의 5가지 표시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냐?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보니까 다 설명을 해놨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주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여러분, 약한 자, 비리비리하는 사람 돌보는 거 쉽지 않아요. 강한 자 따라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약할 때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 죽게 했다. 10절에 가보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죽게까지 했다는 거예요. 원수 노릇한다고 말씀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 안 듣고 우리 마음대로 갈 때 얼마나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우리 위해 보내셨다. 이거를 듣고 믿으니까 그 사랑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오니까 우리 속에 긍휼이 일어나고 자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5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좋을 때가 아니에요. 어려운 환난 때에도 평안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탄 배가 풍랑을 몹시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태우고 있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도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뒤집을 것 같은 거예요. 제자들이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편안하게 고물에서 베개를 비시고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평안하신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놀라긴 놀랐지만, 풍랑에서 놀라긴 놀랐지만 주님이 계시니까 그 배가 파손될 수가 없고 뒤집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 계신데 어떻게 창조주 주님을 뒤집을 수 있겠느냐. 그들이 그걸 깨닫고 난 뒤에 그 후에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마음의 평안을 가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안 보이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주님이 나타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평안할지어다. Peace with you. 평안할지어다. 주님이 오시면은 평안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사랑이 있고 주님이 오시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만 계시면은 우리만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주님을 모셔드리면 사랑도 있고 평안도 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다. 그러면 주님 안에 있으면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 있는 자가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말씀하시기를 너희 속에 있는 자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생각해 보세요. 어린애가요, 아빠랑 같이 길을 가요. 저기서 무서운 개가 확 뛰어나와요. 할 수 있겠지만 어때요? 든든한 아빠가 옆에 계시니까 어때요? 놀랄 것도 없어요. 개를 보고 자 저리 가. 자신 있게 해요. 왜?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너희 속에 계신 이가 세상의 님보다 크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어떤 환난이 와도 두려울 것이 없다. 믿어주시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제가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속에 지금 뭐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속에 뭐가 가득해요? 우리가 이민아 살면서 자존감도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돌아보면요, 한국에 있을 때 금송아지 2마리 없는 사람이 없어. 다 금송아지가 다 있어요. 자기가 최고요. 자존감이 강해요. 그걸 가지고 왔는데 미국 와서 다 꺾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인정받지 못하고 일 되는 거 없고 상처 많이 받고 고통 많이 받고 시달리고 힘들고 속에 얼마나 아픔들이 많아요. 여러분 속에 상처가 없으세요? 들여다보면 상처가 다 많아. 좌절이 있어요. 우울해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게 뭐예요? 분노가 쏟아져 나옵니다. 원망이 쏟아져 나옵니다. 비난이 나옵니다. 막 질투가 나옵니다. 그러지 않으세요? 아니면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 속에는 평안이 있어. 사랑이 있어. 내게는 오래 참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 이런 마음이에요.
중요한 것은 오늘 보니까 너희 속에 그리스도를 모셔라.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있느냐.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를 모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정말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느냐?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충만하면은 우리 심령이 주님 앞에 말씀으로 주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을 보니까 율법의 말씀이 너 마음에 새겨라 그랬어요. 마음에 새겨라. 율법 말씀 heart. 율법 Let the word be on your hearts. hearts. heart. 마음에 새겨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가득히 하겠는데 그걸 말씀에 새겨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heart라는 거 미국에 사는 우리들 뭐 영어 저 정도는 모르시면 아무도 없겠지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사는 여러분들에게 영어를 풀어가지고 좀 설명해 드릴게요. HKPC 말씀해 드린 것처럼 영어를 풀어 좀 설명해 드릴게요. H는 뭐냐? 첫째 H는 hear. 듣는 겁니다. 듣는 거. 누구와의 관계 시작이 뭐냐면 듣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김 장로님이 저와 관계를 맺으려고 제게 이제 나와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안 들으면은 장로님과 관계가 형성이 돼. 들으면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오실 때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으면 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 보니까 들어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시면은 들어라 부터 먼저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4장에 말씀하실 때 비유를 말씀하실 때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앞부분 말씀하시고 끝내고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들어라. 로마서 10장 17절 보니까 믿음은 어디서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생겨요. 들음은 어디서? 하나님 말씀에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쉽고 가장 단순한 것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듣는 데서 우리 속에 믿음이 생기고 듣는 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두 번째 E입니다. E는 examine. 저건 read. 읽어라. 읽어라. 여러분 들으면요. 들으면 듣는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있겠어요? 천재적인 분은 한번 들으면 안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는 보통은 얘기하기를 24시간이 지나가면 반 정도는 잊어버린대요. 그게 보통입니다. 그리고 48시간 지나가면 70%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 수요일 저녁 되면은 지난 주일날 들은 설교 거의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수요일 저녁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잊어버리고 또 듣고 잊어버리고 또 듣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듣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거를 기록해 주신 거예요. 읽도록 책으로 기록해 주시고 성경책을 주신 거예요. 읽어라. 잊어버리지 않게 읽어라. 읽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읽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33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 말 너는 읽는 것과 구원하는 것과 가르치는 걸 창념해라. 하나님 말씀 읽는 게 참 중요해요.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읽고 살피는 거예요. 읽고 살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HEART, A는 analyze, study하는 거예요. 분석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 때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걸 한번 공부를 해봐야 돼요. 한번 찾아봐야 돼요. 책도 읽어야 돼요.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하고 달라서 더 신사적이라. 성경에 신사적이란 말이 그거 나와 있어요. 신사적이라 바울의 말을 듣고 그 말이 그런가 아닌가 해서
살피더라. 연구하더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도 뭡니까? 우리 구원에 대해서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예언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살피고 연구했다 그랬어요. 이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하는데 오랜 시간을 가지면서 책을 쓰고 여러분과 제가 알도록 공부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과학이요, 연구 없이 과학이 발달되겠어요? 여러분 셀폰과 조그마한 저것이 그렇게 많은 일을 하는데 저기 그냥 되겠어요? 많은 분들이 밤새워서 연구하는 거예요. 지금 연구인들이 지금도 미국에서 각 곳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우리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살피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 다음에 R입니다. R은 remember. remember는 뭐예요? 기억하는 겁니다. remember. 이걸 memorize. 암송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는 그러지 않지만 에티오피아에 있을 때까지는 꼭 성경 암송 카드를 갖고 다녔어요. 여기 와서는 이제 그걸 제가 못하네요. 에티오피아에 있을 때도 한쪽에는 영어로 쓰고 한쪽에는 에티오피아 말로 쓰고 해가지고 이거를 늘 외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께 외게 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말씀을 암송하게 보세요. 암송은 대단히 중요해요. 암송은 뭡니까? 신명기 6장 6절의 말씀처럼 마음에 새겨주는 겁니다. 마음에 새겨주는 거. 마음에 새겨. 시편 119편 11절을 보니까 내가 죽게 범죄하지 않고 자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제가 보면요, 그 1991년도인지 2년도인지 제가 러시아, 소련이 무너지고 난 뒤에 러시아에 이제 기독교가 좀 자유롭게 돼가지고 모스크바에 장로교 신학교 하나 생겨요. 한국 사람이 세운 장로교 신학교인데 거기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가서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하다가 한 번은 강의를 하는데 모세 오경을 강의를 했어요. 모세 오경을 강의하는데 그 이제 공산주의 무너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들이 성경을 좀 읽어봤겠나 싶어가지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모세 오경을 다 읽어보셨습니까? 그걸 물어봤거든요. 물어봤더니 통역하는 사람이 통역을 하지 않고 나를 딱 쳐다보면서 목사님 그렇게 물으면 큰 실례입니다. 무슨 소리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을 읽어본 게 아니라 달달달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들은 공산주의가 와서 이 기독교를 박해하니까 성경을 뺏어가니까 뺏기기 전에 성경을 다 암송을 한 거예요. 그들이 책은 뺏어갈 수 있지만 마음속에 새겨진 그 말씀은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암송해라. 암송하면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remember, memorize the word. 다섯 번째, T입니다. T는 think. think는 meditate. 생각을 해라. think는 생각인데 meditate는 묵상한다. 그 묵상한다는 말은 뜻이 뭐냐 하면은 그 초식동물이 소나 양이 초식동물이 이렇게 풀을 많이 뜯어먹잖아요. 뜯어먹고 밤에 보면은 계속 우물우물 해요. 씹어먹어요. 그게 뭘 그래 먹어요? 먹은 것을 꿀꾹 뱉어내서 또 씹는 거예요. 이 반추라고 해요. 반추. 이것이 메디테이션 말입니다. 그 묵상한다는 건 뭐냐면은 들은 말씀을, 읽은 말씀을, 공부했는 말씀을, 암송했는 말씀을 이렇게 자꾸 생각하고 묵상을 하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니까 1편 3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돼요. 여러분 묵상을 하다 보면은 그게 점점 이렇게 반출해서 묵상을 하면 그거 어떻게 돼요? 소들이 풀을 계속 뱉어내서 씹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보드랍고 속에 들어가면은 몸에 들어가서 그 몸에 영양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나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계속 씹으면 그것이 우리 몸에 영양이 되는 거예요. 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우리 속에 내 것이 되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자라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네게 준 이 율법의 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 그걸 밤낮으로 묵상해. 그러면 네 길이 형통해져.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묵상. 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늘 생각하는 거예요. 자, 들어도 묵상할 수 있고, 또 읽어도 묵상할 수 있고, 공부해도 묵상할 수 있고, 또 암송한 거 묵상할 수 있고, 묵상할 때 그것이 내 것이 된다. 아멘. 마지막으로 S는 뭐냐? S는 surrender. surrender. share.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로 말씀한 대로 지켜 행해라. 지켜 행해라. 집사님, 현이죠. 현이한테 현아 이거 해라 하고 얘기할 때 현이가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듣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듣기를 원하면? 듣고 행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은 그대로 행하는 걸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듣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행하면은 네가 형통할 것이다.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산상설교 다 가르치고 난 뒤에 말씀. 자, 너희가 이 말을 듣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래서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과 같아. 근데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야. 집을 모래 위에 세운 거 마찬가지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1장 22절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들을 때에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어요. 들을 때는 행해라. 행해라. 우리가 과학을 이렇게 발전시킬 때에 처음부터 셀폰이 나온 게 아니에요. 저 셀폰을 만들어낼 때도 보면요, 다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 어떤 가설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설을 세우면 그 다음에 가설을 실험을 해야 돼요. 실험을 해서 이게 맞나 틀리나 확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면은 그때 물건을 만들고 보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과학의 이론들이 그렇게 발전되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진실이라는 걸 어떻게 알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그 말씀은 진짜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보니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더라. 그 말씀이 안 되더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은 가짜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살아보니까 행해보니까 그 말씀이 진짜로 되네. 진짜 사실이 돼. 이게 이루어지면 그때 다른 사람에게 너도 한번 믿어봐라. 너도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쉐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이렇게 하면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해지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우리 속에 가득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우리 속에 가득해지느냐?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채워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우리 삶이 새로워지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네 가지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잠깐. 첫째는 생명이 생깁니다. 생명이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내가 너희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어오면 살아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지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있던 마른 뼈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뼈들이 살아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뿐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새롭게 생명이 태어난 것은 썩어질 씨로 아니라 항상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들이 새롭게 태어났다. 하나님 말씀이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과 제 영이 살아나고 새로워지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말씀이 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은 우리 속에 들어오면 뭘 하느냐? 우리가 자라나게 해줍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 양식입니다. 생명 양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 말씀은 생명 양식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먹으면 살아납니다. 우리가 하루에 3끼 밥은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자라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갓난아기처럼 신령한 젖을 먹인다. 젖을 신령하자 하나님 말씀을 먹인다. 하나님 말씀을 먹이는 자라나고. 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왜 성경을 공부하느냐? 말씀을 받아 먹고 우리 심령이 자라나게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영혼이 자라나고 믿음이 자라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성경 말씀 보니까 16절에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서 피차 지혜로 서로 가르친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해 있으면은 우리 속에 긍휼이 생기어 자비가 생기어 평안이 있어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 가지고 하나님 말씀까지 피차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좋더라. 이런 말씀 내가 은혜 받았다. 서로 나누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에 가득한 사람들이 삶에서 나오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의 놀라운 은혜라 말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말씀 우리 속에 가득하면 그 말씀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가 속에 가득하면 그 말씀이 악한 자를 이길 수 있게 해줍니다. 이길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했어요. 세례받고.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어디로 가서죠? 광야가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 시험 받는, 누구한테 시험 받았죠? 마귀한테 시험 받았어요. 마귀는 뭐예요? 거짓말쟁이에요. 그런데 시험을 받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왜 이렇게 굶고 있어? 아니, 하루 이틀 동안 40일이나 굶고 있는데 왜 그렇게 굶고 있어? 이 돌들 많은데 돌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돌떡을 못 만다 떡 만들어 먹어.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 백성들이 지금 굶주리고 가난한데 이 돌과 떡만 만들어주면 이 백성들이 살고 너희를 왕으로 모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들으니까 솔깃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예, 사람이 떡만 가지고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아야 돼. 속에 있는 우리 주님의 속에 있는 심령이 말씀과 속에 있는 말씀이 탁 나오는 거예요. 3번이나 먹어야 되는 것, 눈으로 보는 것, 소유하는 것, 모든 시험이 다 들어왔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딱 뱉으니까 물레가라 소리도 안 했어. 말씀하니까 이 사탄이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하고 말씀이 나오면은 어떤 시험,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에서 말씀이 나오면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워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니까 말씀해. 내가 너희들을 주와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준다. 할렐루야. 말씀에 뿌리 박으면은 하나님께 여러분을 든든히 세워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있으면 악한 자가 손을 대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악한 자가 손을 대지 못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니까 청년들아 너희가 강하고 담대하다.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기 때문에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청년들이 악한 자를 이기는 길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 거하니까 그 말씀으로 강하게 되어서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든든히 서야 합니다. 이 말씀 든든해서 그 말씀 우리를 인도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주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GPS처럼 우리 길을 잘 인도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음 주일은요. 종교개혁 499년이 되는 해입니다. 내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뭔지 아시죠? 종교개혁은 구교에서 신교로 변화가 된 것이에요. 변화가 된 제일 첫째가 뭐냐면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이 로마 가톨릭 교회들이 그때만 해도요. 성경 말씀을 교인들에게 나눠주질 않았습니다. 오직 제사장 몇 사람만 성경책을 가지고 있고 교인들이 나누죠. 말만 시키는 거예요. 말만 가르치고 그리고 의식만 하게 하는 거예요. 루터가 수도사였습니다. 루터가 그러면서 신학교에서 가르쳤어요. 성경을 가르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중심해서 오직 말씀, only the Bible, 오직 말씀, 말씀을 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루터가 독일말로 성경을 다 번역해서 독일 백성 전체가 성경을 독일말로 읽게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 속에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그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교회가 뻗어나가게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니 삶이 새로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 속에 무엇을 가득 채워야 되겠어요? 하루에 밥을 3끼 먹으면 배부르게 먹었다. 그런데 4시간, 5시간 또 배가 고파. 먹어도 뭐 또 그래. 좋은 영화 프로그램 보니까 좋다. 저식하고 어떤 사람을 보니까 밤 2시, 3시까지 드라마 비디오 갖다 놓고 그냥 원 애프터 어나더 그냥 꽂아가지고 그냥 하나하나 밤 2시, 3시 토요일날 밤에 주일날 와가지고 교회 하품하고 앉았어.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남는 게 뭐예요? 피곤하지. 볼 때 그때만 재밌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속에 들어오면은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하면은 그 말씀이 세상을 이기게 하고 나를 힘있게 하고 새 사람 만들어 주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우리 주님으로 채워지는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심령의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해지기를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 얻은 일을 나누면서 전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사랑이 넘치고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우리 모두의 기쁨 이 지역사회에 주의 복음을 아름답게 나타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화로우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가장 성능 좋은 컴퓨터보다도 더 귀하게 만들어주시고 무한한 가능성으로 채우신 우리 주님 우리가 세상 것으로 많이 채웠지만 허탈 또 분노 또 시기 분쟁 많은 걸 바라봅니다. 주님 배운 게 많지만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